아버지는 가난한 농촌 교회의 전도사로 목회를 했고, 어머니는 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참으로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저는 그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를 배우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은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였고, 장로회 신학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해서 지금은 공군 군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그 아들이 대위 계급장을 달고 제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수고했다. 결국 그 아버지도 오래지 않아서 뇌출혈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들은 성실하게 공군의 군목으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전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잘 했습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리고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이름과 신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이라면 이 세상의 삶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성도의 삶의 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귀히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그 고넬료를 통하여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특히 아합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살아야 하고 또 왕으로서 이 백성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가 믿던 바알의 우상을 섬겨 온 백성을 바알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봇의 포도원, 한 백성의 전 재산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권력으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전쟁에서 활로 피가 나와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저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의 삶의 자리는 성도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한 것을 기사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정말 침체와 퇴보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깁니다마는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구조는 정지해 있다. 퇴보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적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성장의 욕구가 가득하여 모든 사람은 불행의 길을 걷고 있다. 굶어서 죽을 가능성보다 비만으로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시대인데, 전염병으로 죽을 가능성보다 대사증후군으로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세상인데, 미국인은 알카에다에 죽을 가능성보다 햄버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을 가능성이 1000배나 높은데, 영국은 그래서 EU를 탈퇴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는 결코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을 말했습니다. 새로운 행복의 패러다임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의 대재앙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그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가족이나 공동체도 언제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지금 행복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큰 저주의 재앙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닙니다. 그 행복을 위한 대안을 제가 학문적으로 혹은 설득하여 복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대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들 이 시편 34편 12절을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본문의 말씀에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게 건강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지위가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어떤 은사가 있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서 생명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문적이고 또한 설득력 있게 행복의 대안을 마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모하십시오. 연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오늘 행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무엇이냐?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건데 그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말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언어가 바로 악과
거짓말에 익숙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악한 말에 매여 있고 거짓말과 교묘한 말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온몸이 죄악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불이 삶의 전부가 불로 불사르는 것 같은데 그 불은 지옥불로 온몸을 불사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항상 주를 찬양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온갖 거짓과 악한 말과 교묘한 말로 물들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생명을 사모하느냐 연수를 사랑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붙들고 있지 마라. 마음속에 악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속이 평안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악한 마음, 불안과 초조한 마음, 분노의 마음,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악한 말, 거짓말, 교묘한 말, 심지어 온갖 욕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지배하여 내 마음이 샬롬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샬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마음의 복을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 모든 마음을 합하여 한 가지로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샬롬, 참 평화로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덕 있는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거기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감동 감화시키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옆에 보고 있다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을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느냐고 원망했어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도둑이라 마음속에 물질적 욕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자기 가지려고 물질의 욕심이 가득한 가룟 유다, 그는 그 300대나 나가는 향유에 대한 욕심을 뱉어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방의 첫 교회에서 그 교회를 잘 목회하고
선교의 첫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개성이 강한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했습니까? 바나바는 덕 있는 사람,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드러운 말, 덕 있는 말을 하는 이 바나바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이방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말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부드럽고 덕 있고 생명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여 내 마음을 샬롬, 참 평화로운 마음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뱉어내는 말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선하고 덕 있는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마음이 화평해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경건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국 제나라의 유황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산비탈에 와서 잠깐 쉬고 있는 시간에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나를 저 산 봉우리에 데려갈 수 있느냐? 모든 신하들은 눈치를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왕이 손빈이라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저 산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손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폐하가 저 산 위에 올라가시면 제가 산 아래로 내려놓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왕이 온 신하들을 데리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손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가 나를 산 아래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으니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이 손빈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폐하를 산 아래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하가 말씀하신 대로 산 정상에 올려놓는 일은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왕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누구든지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은 공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구나. 큰 깨달음을 이 손빈이라는 신하로부터 얻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공짜였습니다. 공짜. 내가 한 행위나 내가 하나님께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짜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의 몫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내게 주셔도 내 몫의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유황이 자기가 선택을 하여 올라갔을 때 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의 결단,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게으르게 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여 내 마음을 참 샬롬의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참 샬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 찬양을 언제 했습니까? 제목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말씀을 사무엘상서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난 말씀이 배경입니다. 사울에게 쫓기어 도망가다가 결국 블레셋 땅인 가드까지 도망을 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잡혔어요.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을 했죠. 정말 쇼를 한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니까 저 미치광이를 죽일 필요는 없다 해서 그가 거기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의 고난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의 노래를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라 했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리고 드디어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리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소리질러 외쳤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주신다고 하오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든 믿습니다라고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르짖었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도 크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아기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17절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가장 소극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는 모든 일들과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이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승리하게 해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사 왕이 배경이 되는데, 그 아사 왕은 망령되이 행하여 이 왕에게 전쟁이 있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아사 왕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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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의 자리에 설 때에 성령은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샬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언어가 거듭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참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음식도 먹어서 맛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기가 막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또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계속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소극적인 축복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자면 뼈 하나 꺾이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응해졌는데, 이 말씀의 축복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어쩌다가 죄짓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때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뼈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아사다 지로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을 하는 탁자에 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탁자 위에 꽃을 꽂아 주어야 내가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탁자 위에 꽂아 주니 그의 강연 시작의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시장에 무엇을 살아갈 때 반드시 물건을 사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꽃을 사고, 둘째는 책을 사고,
셋째는 밥을 삽니다. 밥을 산다는 것은 먹을거리를 산다는 거예요. 시장을 볼 때도 항상 첫 번째는 꽃, 두 번째는 책, 세 번째는 먹을거리, 밥을 삽니다. 이렇게 말을 서두에 하고 강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건의 먼저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는 아멘의 신앙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언어가 거듭나서 부드럽고 덕있고 아름답고 선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순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삶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지 않고 온갖 세상의 것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상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크게 부르짖는 아멘의 믿음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의 평안,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언어 생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의 무릎을 꿇는 겸손한 그릇이 되어 크게 부르짖는 아멘의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